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추수감사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감사 재단에 보면 꼭 있어야 될 게 감하고 사과죠. 근데 감은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우리 정태만 목사님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때맞춰 센스 있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감이 도착을 했고 또 사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쌀은 우리 한만원 목사님이 늘 가장 좋은 경기미를 이렇게 헌물해 주시는데, 그래서 쌀이 왔고, 이 호박은 지금은 이제 문을 닫는 우리 송파 음악원 그 박병래 집사님이 2달 전인가 갑자기 저한테 추수감사 때 쓰라고 2달 전에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 지금 추수감사절이 2달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쓰냐고, 그 집에 갖고 와서 그냥 해먹자고 했는데 집사람이 놔뒀거든요. 근데 결국 2달 만에 이곳에 등단을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 재단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2달 전에 헌물한 것도.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많은 분들의 이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풍성한 재단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뭐 이런 표현이 뭐 그냥 우스갯소리라는 표현인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 최고의 히트곡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히트 찬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선 전도사가 나왔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죠. 한번 잠시만요. 우리 그 찬양을 한번 함께, 우리 아마 잘 모르실 거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엿향기와 가을의 열매, 먼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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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너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주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눈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것이 은혜여서 은혜여서. 이 찬양이 참 이번에 아주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온 우리 청년한테 선물해 주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계속 듣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 찬양 참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요. 우리 2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사는 것이 어쩌면 일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일상을 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불과 2년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우리 다니엘교회도 보면 인도자, 찬양 인도자만 겨우 마스크를 안 쓰고 나머지 다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고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일상, 너무나 우리가 아무 꺼리낌 없이 했던 일상, 너무나 당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열심히 그냥 문을 열고 사람들 받고 손님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전에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피곤해,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는 열 수가 없으니, 손님이 오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합니다. 정말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이 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명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포, 협박,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30억의 사람들이 체포와 협박, 이런 고문, 이런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에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좀 제약이 있다 뿐이지 이렇게 마음껏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 그 뒤에 보세요.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0%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70억 인구의 한 50억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삶도 못 되는 정말 극심한 빈곤 가운데 산다는 얘기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몸에 옷이 없으며
잠을 잘 수 있는 집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도 느끼는 것이 결핍 속에서 더 꼽힌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막 충만하고 채워져서 감사가 나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결핍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이 미국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을 때 12월 26일 날 그 이제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동부 해안가에 도착을 했는데 146명이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이 극심한 굶주림과 이 전염병이 돌아와서 봄이 되었을 때 44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가져왔던 곡식건가로 이렇게 땅에다 농사를 지었는데 토양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니까 한 번 실패하고 나니까 너무나 극심한 공포가, 우리가 이렇게 다 죽나 보다, 굶어 죽나 보다 했는데, 인디언들이, 옆에 있는 인디언들이 너무 불쌍해서 와가지고 그때 농사를 도와줘서 겨우겨우 첫 번째, 그러니까 1621년 가을에 추수를 했던 겁니다.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런 걸 추수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데려다가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곡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 감사가 풍성한 거예요. 지금 은퇴했던 그 김진영 목사님이 1970년대에 청계천에서 빈민사역하다가 정부가 이주 정책을 폈어요. 이 빈민들이 다 사회 불만 세력이니까 서울 시내에 놔두면 큰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디론가를 이주시켜야 되는데 뭐 휴전선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다가 어디로 결론이 났냐면 휴전선은 위험하다,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남양만의 매립지에다가 보냈습니다. 이제 개척민으로 보냈는데, 이제 김재 목사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청계천 빈민 사람들 데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바다를 매립한 곳이니까 염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만 지나면 모들이 다 죽어요. 3번인가 4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가 떨어져서 이웃마을 거 훔쳐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하는 수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그야말로 온 마을 사람들, 온 교회들이 초등학생들부터 작년까지 그냥 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김조 목사님이 이제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 저 초등학생들이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쟤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들 기도는 좀 들어달라고, 그래야 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염분을 위해서 모가 안 돼, 벼가 다 죽을 수밖에 없던데 모가 살아나고, 그게 가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추수한 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어느 이제 여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 쌀 먹고 이 밥 먹고 죽자. 너무 좋다. 먹다가 죽자라면서 막 다들 이제 울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정말 그때 그 추수감사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겠죠. 야, 도저히 농사가 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벼가 살고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 결핍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로 감사가 꽃피기도 하지만, 더 깊은 감사는 그 문제 해결보다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3달 만인가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아기를 낳는데 척추에 감염이 되어서 사모님이 그냥 자리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졸지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애 셋을 키워야 되고, 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이 분유 먹이고 저에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사모도 돌봐야 되고, 너무 죽을 지경이라서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게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를 많이 주셨대요. 특별히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김병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를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사모님을 고쳐주지 않으시더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제 사모님은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 10년 정도 되는 세월, 지금 물론 교회도 좀 더 성장하고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모님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이게 바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힘든 사람들 가서 함께 위로할 때 너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어떻게 애 셋을 키우고 사물을 간병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역사하기도 하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어떤 배경을 기부로 하냐면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환난 날을 내가 기름으로 뼈가 막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수에서 떨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BC 612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바벨론 제국이 3번인가 침공을 해왔는데, 이미 1, 2차 침공에 의해서 그날 온 나라가 쑥밭이 된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결국 예루살렘 성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보냈는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창자가 흔들리고 내가 처소에도 떨린다는 말이 환난 날, 이제 갈대아 지국의 바벨론 제국의 침국이 임박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남자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잿더미가 된 나라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해도 나라는 전혀 변함이 없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서 1장 2장을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힘든 현실을 갖고 부르짖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장에 보면,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며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강포와 이 죄악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 달라고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회개도 없고 전혀 그야말로 이 부패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두고 봐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하박국 1장 6절 9절에 보면, 내가 싸놨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 그 백성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남유다가 하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죄를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나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도 심판하는데 더 불의하고 더 죄악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괴로움은 뭐였냐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이 땅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까? 하는 절망이었고, 두 번째,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론 제국을 통한 심판이라고 하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의 또 고백이 뭐였냐면, 그러면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더 불의하고 죄악된 이방 나라가 삼키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하박국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바로 응답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면서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함으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심판할 거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지만, 그래서 공의를 행했는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더 불의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들도, 이 바벨론 제국도 내가 결국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지만 더 불의한 바벨론 제국도 내가 심판할 거라고, 공의를 행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탄원과 기도와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구원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움을 마구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역사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 하박국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마지막에 3장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납득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한다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까 말한 김병년 목사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율법화하면 사람이 비인간화된다고 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서 비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으면 슬픈 거잖아요. 아픈 일을 당했으면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사모를 고쳐달라고 수없이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섰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와 찬미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그 아마존에서 했던 김혜숙 그 선교사님이 그 남미의 오지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한 과정을 짧게 이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단어가 되게 귀에 들어왔어요. 불병대학 원망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불병대학 원망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너무 힘든 현실을 지나오면서 연단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는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장 2장에 그렇게 수없이 이 수용하기 힘든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불의한 이방 나라를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교훈과 의문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주님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지금 돈이 없어요. 너무 빚을 많이 졌어요. 괴로운 거예요. 주님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의미 없는 기도가 그건 거예요. 주님, 마음은 너무 죽겠는데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미 마음의 불평과 어둠에 질치고 있어. 상심바 되었는데 그냥 의미 없는 기도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주님 맞아요. 힘들어요. 좀 소가 벌벌 끓었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 욥이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욥기가 40장이지만 90%의 내용은 뭐냐면 친구들과 욥의 변론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지. 그러니까 욥은 아니야,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나의 억울함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37장까지 간 다음에 38장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욥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욥기를 그렇게 길게 그렇게 변론을 많이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넉넉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가 3장에서 마지막에 이 고백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이미 망해갖고 눈을 떠보면 다 잿더미에다가 어제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런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수없이 괴로운 현실을 씨름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런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는 이 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러할 때 진정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감사가 율법이라면 정말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든 절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게 된다면 그 감사는 율법이 아니라 가슴 벅찬 찬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찬양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갖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잡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